고린도서를 보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고린도서를 지금까지 3장까지 봤는데 한번 3장까지를 성경을 몇 번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다가 지난주 말씀인데 3장 9절인데 3장 9절을 읽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 왜 그랬냐면 3장 9절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나의 동역자라 하시더라고. 응? 하나님이 저보고 동역자래요. 이 말씀을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또 지난주 설교도 했고 그랬는데 이 한 주간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다시 들려지는 겁니다. 동역자가 뭔가 생각했더니 이런 말이잖아요. 같이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저보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같이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또 같이 하자는 말이고 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내가 필요하다. 제가 25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37년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할 때 25이라는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역자래요. 그리고 저보고 하신 말씀이 같이 하자고 그랬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마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37년 뒤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힘드셨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짜놓은 계획들을 내가 잘 이루지 못해드린 것 같더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보고 여전히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하재요. 하나님이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오늘 말씀에 딱 적어놨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 6절에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는 자라게 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랬더니 심는 거와 물 주는 거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꾸 심으래요. 그리고 물만 잘 주래. 그러면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심지를 않아요. 또 우리가 물도 안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은 게 없으니까. 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사명,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한 글을 봤습니다. 한 글을 보기 전에 보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세브란스 병원을 가면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찬송가가 나와요. 아주 은은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마음에 참 이게 안정감이 생기고 또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습니까? 네? 가보시면 항상 세브란스를 가면은 항상 찬송가가 은은하게 나와요. 아마 이 병원에 오는 환자들 마음속에 아마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용기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병원에서 병원 원장이 병원을 설립한 이후에 이분도 늘 찬송가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직원이 병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유는 찬송가를 튼다고. 여러분, 찬송가를 튼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틀지 못하는 행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체포를 당했답니다. 또 길거리 전도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이슬람? 아니면 아프리카? 아니면 우리나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면, 이게 어떤 법이냐면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여기 법이 있습니다.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법률이 공포되면 소수의 인권. 그러니까 소수의 인권, 이 찬송가가 여러분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권을 자꾸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찬송가를 멈추게 해달라. 행정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심지어 플로리다의 한 사립고등학교는 미식 축구팀이 있는데 경기 전에 꼭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전통이었어요. 경기하기 전에 꼭 기도하는 게. 그런데 그 학교에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학생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들이 멈춰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 기독교의 터에 세워진 나라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어느 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대비하라는 거겠죠. 어떻게 대비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을 단단히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우리를 뭐라 말하냐면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건축자예요. 그러니까 건축자인데 우린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집 짓는 사람이고 저도 집 짓는 사람인데 집은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의 집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신앙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채 집을 짓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짓고 그리고 내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져보셨습니까? 집 져보신 분들 이런 얘기합니다. 집 짓고 나니까 한 10kg 빠지더라.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집을 짓다 보니까 신경 쓰는 일도 많아지고 또 일하는 분들과의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이 일들이 자꾸 지연되기도 하고 이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짓다 보니까 다 짓고 났더니 한 10kg 빠지더래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다시는 못 질 것 같다고. 그렇게 했어서 진 집인데 어느 날 불이 났어요. 그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내 수고와 내 삶의 모든 거 담겨 이 집들의 무너짐을 보고 통곡하는 사람들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지금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지은 신앙의 집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 평가는 뭐로 받는 거라고요? 불로 받는 거죠. 불로.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세운 공적에 따라 공적, 업적, 내가 한 일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은 집, 내 공적으로, 내 업적으로 세운 집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는데 뭐로 하냐면 불로 하시겠대요. 불로 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하나님 앞에. 그럼 각각의 세운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자신이 세운 공적 앞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는데 그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막 박수 쳐주겠죠. 왜요? 이 사람은 상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상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세운 공적의 집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집을 졌습니다. 잘 져갖고 왔습니다. 잘 져서 왔다고 세웠는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이 집이 내 공적이냐, 내 업적이냐, 내 신앙에 이 세운 공적들이냐. 내 하나님 뭘 내려요? 불을 내렸다는 거예요. 내렸는데 이번에는 그 내가 세운 공적의 집들이 하늘 남기지 않고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세웠다고 말했고, 내 나름대로 수고했다고 생각했고, 내 나름대로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리니까 아무것도 잿더미만 남은 거예요. 그때 뭐라 말합니까? 저 사람은 해를 받으려니와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집도 잘 지어야 되겠고 신앙의 집도 잘 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냐면 알지 못하느냐 여기 뒀어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 모르는 거 아냐 하는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너 모르는 거 아냐 하고 바울이 반문하는 겁니다. 왜 반문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정말 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고 분파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싸움이 생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건 왜 싸우는 겁니까? 미워해서 싸우는 거예요. 시기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분쟁과 분파와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대립이 일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 맞냐라고 재묻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은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라 그 말이야. 너희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그런데 거룩한데 그 안에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다, 대립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란 말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말이 원문 뜻이 뭐냐면 파괴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단호하게 그런 사람은 내가 멸하겠다. 하나님이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의 마음의 성전, 성령에 거하시는 내 안의 이 마음의 성전들을 잘 지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어가는 거냐? 에베소서 4장 1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 행하여, 그 다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고요? 지키라.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뭐냐? 겸손한 거고 온유한 거고 참는 거고 그리고 사랑이고 서로 용납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뭐 하라고요? 잘 지켜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7장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모래의 짐과 반석의 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나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행하는 자.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행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말이에요. 오줌을 못 가려. 처음에는. 그래서 부모들이 다 뭘 하냐면 기저귀를 채웁니다. 기저귀 채울 때 부모가 막 속상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이 아이는 아직 기저귀를 챌 아이야.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저귀를 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말해요. 한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한 4학년 됐을 때 애들이 그때도 오줌을 싸는 애가 있어.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오줌을 싸면 말해요. 부모님들이 뭐 했습니까? 머리에다가 키 씌워가지고 다 하시네. 다 싸봤나 보네. 다 키 씌워가지고 뭐 했습니까? 동네 돌에 소금 받으러 가요. 그러면 얘가 키 씌워가면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아유 저는 뭐 했구나? 오줌 쌌구나. 그게 소금 받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얘가 오줌을 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라나면 뭐 해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자람이 중요한 겁니다. 자라남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지어져 가라. 어땠었는데요? 우리가 어땠었는데 분쟁과 분파로 얼룩졌었는데 그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다투고 갈등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자라나서 뭐합니까? 시기하는 마음도 갈등하는 마음도 분쟁하는 마음도 다툼하는 일들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투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 이 대립하는 이 마음들이 달라짐이 없어요. 그러면 달라짐이 없으면 그 머리에 영적 키를 씌워야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달라져야 되죠. 너희는 지어져 가는단 말이에요.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야. 성전이 완성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도.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게 소망이고 그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점점 달라지잖아요.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희망이잖아요. 예? 아이들 봐요. 처음에 말 못한 말 어느 순간 되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 어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했더니 얘가 아빠 하더래. 아빠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태어난 지 27일밖에 안 된 애가 아빠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얘가 무슨 아빠를 합니까? 아 한 거지. 그걸 가지고 아빠 했다는 겁니다. 아빠 했다는 거야.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말이에요. 애가 성장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거 않아요. 그래도 왜 좋아하는 거냐면 말을 못했던 애가 조금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나아졌단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과 분파와 시기와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교회인데 후소 가보면 바울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얘기가 나와요. 왠 줄 아십니까?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또 옛 모습이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나오기도 하는데 뭐예요? 달라진 건 뭐냐면 그게 덜 닦는 거야. 예? 여러분 이렇게 온도 지수가 이만큼 올랐었다면 분노하는 게 이만큼 없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소망이 뭡니까? 조금 달라지는 거야. 다 달라지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만 달라지세요. 예? 우리가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거, 여러분 달라져 가는 거. 바울도 하는 말이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다. 지었다고 말 안 해요. 완성됐다고 말 안 했단 말입니다. 지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말씀을 듣긴 했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나무 위에 풀 위에 집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지으겠냐 그 말이에요. 모래에 지은 집을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합니까? 모래에 지은 집은 바람만 불어도 비바람이 치면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나무 위에 지은 집, 풀에 의해 지은 집은 불만 나면 다 타버리고 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에 뭐라 말하냐, 나의 분깃 내가 얻은 삶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랬어요. 네?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분깃이고 나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성전을 잘 짓는 방법이 뭐냐?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잘 짓는 길이 뭐냐면 속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자신에게도 속지 말라고 말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 우리가요, 내 자신에게 내가 속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좋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은 이런 겁니다. 나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영적 사람이라고 자꾸 내 마음에 속삭여 준다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어. 오랜 세월. 또 봉사도 많이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다 집 짓는 거라니까.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의 이제 모습, 또 봉사를 많이 한 자료, 순종을 잘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신앙의 집을 짓는 건데, 이게 우리가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래도 내가 괜찮게는 살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 이게 우리를 속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왜 줬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나 우리나 별다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견고한 죄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주 건강하대요. 그래서 건강검진 필요가 없대요. 자기는 다 건강하대. 그리고 막상 병원에 가니까 뭐란 말합니까? 건강검진 해봤더니 여기도 안 좋고요, 저기도 안 좋고요,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부실한데 나는 모르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는, 내 생각대로는 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 어디 아픈 증세도 없고, 그게 괜찮은 줄 알았단 말입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안 괜찮더래. 영적 신앙생활도 영적 진단을 때로는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대신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어디를 좀 갔는데 당이 심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친히 주사 이렇게 해서 인슐린 주사를 이렇게 자기 여기다 막 누트라고 보니까 여기다가 그런 만났어요. 그랬더니 같이 간 목사님들이 아침에 우리도 한 번씩 다 한번 검사해보자고.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그 당 치수가 나오더라고. 그랬더니요, 당 없다가 말했는데 다 높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위로하냐면 이게 공복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뭘 먹고 하는 바람에 나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마음은 찜찜한가 봐. 내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좀 있다고 그러면 이게 거기 사람들 표정 보니까 말이에요. 다 신경을 쓰면서 그 자기 스스로가 자꾸 위로하는 거야. 뭘 먹어서 그렇다. 뭘 먹은가 또 따져요. 자기들끼리. 뭘 먹었나. 왜 뭐 하려고요. 나 당 없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자고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더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에? 여러분 그러다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 진단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요? 우리 자신은 몰라요. 나는 다 잘하고 있는 것만 같으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가 기본은 하니까 기본은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 줄 알아요? 기본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기본은 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진단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사는데 어찌 너희들이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 세상의 지혜가 뭐라는 것입니까? 비교하는 거, 분쟁하는 거, 갈등하는 거, 대립되게 하는 거, 여러분 미워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의 지혜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겸손한 거고요, 온유한 거고요,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런데 다시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워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어쩌면 무관심이야.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야.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내가 무관심했던 거를 그 양을 말해요. 그 질을 말해요. 줄여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줄여가는 그 일들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도우셔야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깨닫는 게 하나님의 지혜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지혜라 그 말이에요. 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상한 말 하나 해요. 자, 21절서부터 23절인데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진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누굴 자랑하지 말래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 이게 참 무슨 말인가? 만물이 다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뭡니까? 여러분 만물이 하늘과 땅, 별과 산속에 있는 들풀, 꽃, 이 모든 거 만물 안에는 자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너희들이 말한 아볼로도 게바도 어쩌면 다 뭐예요? 다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바울과 게바가 또 아볼로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바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준 도구라 그 말이야. 도구. 그러니까 내 사용, 너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 왜 바울과 아볼로를 너희가 자랑하고 있냐 그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진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누구 거래요? 다 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네 건데 너희 거, 네 소유인데 왜 내 소유물에 내가
마치 거기에서 종속된 것처럼 사냐 그 말, 말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요 다 성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누군가를 자랑하고 누군가를 흠모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을 자꾸 들먹일 때가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인데 누가 나와 가깝고 누가 나와 가깝고 유명한 사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높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배경이라는 거예요. 내 배경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런 있다고 자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족합니까? 주님 뭐란 말이에요? 우리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 뭐란 말합니까? 다 네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23절 뭐란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래. 결국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상속자고 이 천하 만물이 다 내 거라 그 말이야. 내 거. 그러면 여러분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누구를 찾아요? 아예 하나님 찾잖아. 그럼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주십니까? 네? 어제 우리 아이가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제 금요일 날 아빠 혹시 5만 원 있어? 그리고 왔어. 5만 원만 있으면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보냈습니다. 오케이 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애가 아무한테나 여러분들하고 5만 원 달라고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카톡 보내가지고 권사님 5만 원 있어요? 5만 원 보내줄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에게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줍니까? 아 그래요? 요새 매일 많이 받았습니까? 아 그래요? 좋겠네 받아서. 난 못 받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내 뒤에서 내 뒷배가 되는 내 배경 되는 우리 아버지는 천하 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요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뭘 요구해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뭘 요구해도 되는 것이 내 인생인데 왜 찌질하게 사람한테 가서 사람을 내 배경 삼으려고 아볼로에게 기웃거리고 바울에게 기웃거리고 게바에게 기웃거리냐 그 말이에요. 뭐 문제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있는 거룩한 존재인데 우리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야. 뭘 보니까요? 너희의 말하는 거, 너희가 행동하는 거,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거 우리가 들을 때는 속상하고 마음 상하지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집도 지어가지만 신앙의 집도 지어가는 건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공적대로 업적대로 내가 불러 심판한대잖아요.
그때 그 지은 집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려니와 그 집이 불에 타 사라지면 그는 해를 받을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집을 세상의 지혜로 살고 있는데 마치 내가 신령한 지혜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뭐라 말했으냐, 나는 너를 시작할 때도 젖을 했지 밥으로 먹여본 적이 없어. 지금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 젖으로만 했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다른 소리 싫은 소리 못 들어. 그런 신앙 아니야. 그런데 무슨 너희들이 마치 지금 신령한 자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행실을 봐라. 어디가 너희가 신령한 자인가.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귀함이 하나가 있다니까요. 그 말씀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살았구나,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신령한 자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소망이야.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쩌면 우리 민족 전체가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우리가 직시하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우리 삶을 세상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가는, 우리가 세상의 삶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바뀐 건 아니에요, 바뀌어져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거룩한 현주소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